오늘은 고난받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1장 아직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이에요. 그 전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기억하십니까? 창조주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가서 너가 그에게 가서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받아서 뭐하라? 먹으라. 그렇죠? 먹으라. 근데 보세요. 그걸 먹으니 내 입에는 어떻다? 꿀같이 단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걸 먹고 소화를 하니 내 배에서는 어떻더라? 쓰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막 초신자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 좋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재밌고 뭐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첫 마음인데 근데 점점점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오히려 믿음이 들어가면 기쁨보다는 뭐가 더 생깁니까? 부담이라는 게 더 생깁니다. 그렇죠? 봉사도요. 처음 순수할 때는 재밌어요. 근데 조금 내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큰 부담이 옵니다. 봉사도요. 봉사의 규모가 있거든요. 조금 더 규모 있게 봉사하는 걸 감당하고자 하는 부담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땐 갈등이 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시험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달았는데 그게 내가 소화되면서 사명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게 감당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보세요. 많은 백성과라는 건 열방이에요. 이방이에요. 그리고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권력자들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가릴 사람이 없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는 누구에게든지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는 가려서 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뭐 높은 사람이 한 사람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고. 만약에 그 대통령이 이 고산동 뺏벌마을에 와서 고산제일교회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럼 성도님도 어떠시겠습니까? 뭐 옆집 할아버지 오신 것처럼 돼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먼저 나가가지고 막 여기로 오십시오 막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위 고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들 혹은 조금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좀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정말 헐벗고 그죠? 뭐 헐벗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런 분들이 오면 오거나 말거나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에헴 하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막 환영하지도 않고요. 알아서 앉겠지. 그러고 맙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사실은 필요가 있어요. 누가 오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오든 우리는 다 그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그건 저희가 못해요. 누가 오든 그렇죠. 이 교회에 누가 오든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그들이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서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렇게 성긋고 그러지는 않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온다 그러면요 부담이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인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요한에게 갈대를 하나 줍니다. 갈대는 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측량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열방이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소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소유된 백성이요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표현을 하세요. 성전이 그래요. 성전을 뭐 하라? 측량하라. 그리고 제단도 측량하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도 다 측량하라. 그 말은 그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보면 성전을 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질서가 그 안에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근데 보세요.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안쪽은 다 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소중하게 여기시겠다,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대로 둬라. 악인들이 그곳에서 뭘 하든 그냥 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방인에게 내가 뭐 했다? 주었다. 네,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깥들을 이방인에게 줬는데 뒤에 보세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기 와가지고요, 거룩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닌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성전 앞에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밖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42개월, 42달이니까 42개월이에요. 시간 일로 환산하면 1260일이거든요. 뒤에 가면 그 1260일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계산하고 또 이걸 언제냐 또 이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특정한 기간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이러한 42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42달이면 3년인데 3년 반인데 3년 반은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허용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뒤에 또 나와요. 13장 보세요. 13장 5절 같이 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아직 안 봤는데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보세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42달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악인들은 악인들의 일을 해라. 사단에게도요,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렇죠? 6절 보세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비방해요. 로마서에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뒀다 그래요. 그게 이미 심판이다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만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성도들도 비방합니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로부터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제 악인들이 특별히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예요, 박해.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없습니까? 지금 아주 편하시죠? 박해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박해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물리적인 박해, 폭력 이런 게 아니어도요, 이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질서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경제 질서가. 그죠? 예,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사고가,
세계관이 사람들을요, 믿는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아이들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요, 학교 가면 우리는 창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진화를 배워요. 아이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과 폭언과 그런 폭행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으로, 세계관으로, 물질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런 비슷한 예언들이 계속 이미 구약에도 예언이 됐는데요. 7장 25절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아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로. 그렇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를요? 성도들. 아까 성도들을 뭐 한다? 괴롭힌다 그러잖아요. 이미 다니엘서에도요, 계속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12장.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한때가 언제고 두때가 언제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 때를 지나서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계절이 올 거란 이야기예요. 네. 뭐 그게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란 이야기죠.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끝나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 기간을 지나는 게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을 성도들이 지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계시록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란 얘기예요? 인내하란 이야기예요. 힘들어도. 네. 이 고난의 때,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조금 힘드셔도 버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나아오는 거를 내 마음에 감사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날 아침도 나오셔야 돼요. 월사 기도회도 나오시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제 드디어 그 고난의 시절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나의 증인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전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게 하려는 거죠. 모델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모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롤모델을 주세요. 물론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히 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뭘 하셨느냐? 십자가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그렇죠?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인데 두 사람의 증인을 보여줘요. 뭐 명확하게 그게 누구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누군지가 떠올라요. 이따 한번 볼게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까 42달 1260일 이 42달 동안 그들이 뭐 한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거다. 아까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죠? 그러고 나서 너는 뭐 하라? 그 말씀을 소화해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 고난의 시간 42달이라는 고난의 시간 동안 그들이 뭐 할 거다? 증거할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그들을 뭘로 비유하냐면요. 감람나무로 비유해요. 그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거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상징해요. 선지자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감람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말씀의 증거,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촛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서 봤어요.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령의 공급하심,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이번 주에 그 신약을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쭉 개관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다니면서 뭘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증거자들 두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또 교회 두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람나무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촛대 교회로 비유되는 이 두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우리가 그 42달 고난의 시간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억압받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5절 보세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어떤 권세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일단 이 말씀 자체에서 떠올리는 인물이 먼저 있어요.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이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이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올해 표현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뭐 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줬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입에서 뭐가 나와서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다. 혹시 어떤 인물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좀 전에 엘리야 이미지예요. 엘리야가요.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열왕기 1장인데요. 그 50부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모할지라 살을지라 하니까 뒤에 보세요.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립니다. 엘리야는요 이미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제자 엘리사는요 그의 행한 능력보다 정확하게 2배 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갑절의 영감 막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적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2배예요.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는 형제들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저 성을 예수님 당신은 엘리야 같은 분이니 명령하여서 뭐가 내리게 하십시오. 천둥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번개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저 성을 그래서 다 쓸어버리십시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요.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엘리야가 이미 그런 사역들로 이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보세요. 6절인데요.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뭘 닫아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거다. 이것도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그렇죠. 열왕기상에 보면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십니다. 너는 저기로 가서 숨어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걸 갖다 주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는 말씀. 그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7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7절까지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 말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해 있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로 뭐 합니까? 비가 안 내려요. 네. 그러니까 비를 그치게 한 엘리야 같은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이미지도 보여줘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물을 피로 변하는 거 누굽니까? 출애굽기 모세. 그렇죠. 그리고 여러 뭐요? 재앙.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 재앙으로 땅을 뭐 할 거다? 칠 거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떠올리잖아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예. 그래서 두 증인이 가만 그 엘리야와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세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그러지만요, 모세도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이끌고 있는 그 백성들이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를 이미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놀라운 건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두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합니다. 흰 모습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닮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높아지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누가 누구와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여기다 내가 장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았던 종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그들 안에 계속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증인은 누구겠구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보세요.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도 권한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죠. 근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깁니까? 이 두 증인들,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이 증인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뭐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곳이 어디냐 보세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죄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곳.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하니까 누가 또 떠오릅니까? 모세. 그렇죠? 예. 애굽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은 곳이에요. 소돔은 불의 심판, 애굽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그죠? 그 재앙을 받은 이곳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어디와 같은 곳이냐?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달려 죽으신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뭐 정말로 잘못돼가지고 순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은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진 않아도, 그죠? 선교지에 있진 않아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이제 내가 마지막 삶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들림 받는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란 이야기죠. 이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안전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날지도 모르고요. 그 안전하다고 하는 비행기가 떨어지잖아요.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요. 위험할 것 같지만 비행기 사고가 제일 없다 그러는데 얼마나 요즘에 비행기 사고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 그럴 때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입니다. 나도 여기서 내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아까 어디였습니까? 요한에게 너 그거 먹어라. 그 다음에 너가 가서 사명이 있는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나가서 증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대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시체를요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좋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입니다. 길거리에 버려두는 거거든요. 부패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게 둔다라는 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두란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선지자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두 사람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서 땅에 산다라는 땅에 거한다라는 건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괴롭겠죠. 맨날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러니 잘 죽었다 이거죠. 잘 죽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있던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니라. 잘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가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치려고 하잖아요. 네,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네, 이 두 사람 아까 두 증인이 누구냐? 결국 우리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먹은 대로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 예.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잘못 왔네. 오늘 좀 쉴락을 했는데 괜히 왔다가 죽으라는 소리까지 듣네. 네,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이거란 이야기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냐? 여기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는 죽으면 그냥 끝나요. 죽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 이후에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 해볼까요? 불교는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 살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고 돌거든요. 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그게 불교예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무의 상태가 돼요. 잘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 불교거든요. 다른 종교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한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설령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끝났다.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야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막 하더니만 저 마지막을 봐라 얼마나 허망하냐 막 그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 우리 에스겔 골짜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에스겔에서는요 군대가 돼요. 그들이 군대가 돼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지는 엘리야의 이미지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직 최후 심판이 아니에요. 최후 심판 전에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고난의 시간이 너희에게 길게 이어질 거다. 그 고난의 시간이 42달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희에게 길게 올 거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설령 어떤 사람들은 죽음까지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고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올릴 거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인재앙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시면서 땅에 불을 쏟아붓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성에 보세요. 큰 뭘 일으킵니까? 지진을 일으키면서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지진 때 7천 명이 깔려서 죽게 돼요. 이 7천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많음을 이야기해요. 이 7이라는 건 완전수고요. 거기에 1000이라는 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많은 수가 그 지진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남은 자들 보세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여기 남은 자는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도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 전까지는 아직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웃들 가운데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숨을 마지막 거두시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지진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읽고 끝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 아까 그 지난번에 독수리가 화 세 번 했잖아요. 그게 나팔 3개. 그죠?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불렸고 이제 뒤에 15절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불어요. 이제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 뒤에 대접재앙이라는 게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3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중간에 나팔재앙에 7번째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다음 주에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시간 42달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두 증인처럼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